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마태복음, 다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7월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는 6월까지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매주 첫 번째 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마태복음으로 다시 우리가 복음으로 또 이렇게 돌아가는 시간, 언제나 이 복음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을 정해가지고 함께 묵상하고 함께 공부하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 다시 복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마태복음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그 첫 번째 이 말씀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말씀이죠. 이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원합니다. 여러분, 이 한 사회에서요, 어떤 사람의 말이나 글이 영향력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사회에서의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사회나 어떠한 이 사람들 사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의 글이나 말에는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습니다. 뭐 사회적 위치가 그래도 없지도 않고 뭐 사회적 위치가 있지도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작년까지 한번 생각해보면 어떤 한 개인의 트위터라고 하는 이 SNS 계정에서 올라오는 이 짧은 메시지에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수많은 나라들이 긴장을 하거나 긴장을 풀거나 또한 가슴을 조이거나 또 이렇게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람의 짧은 트위터 글이 왜 그토록 파급력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현재 슈퍼파워를 자랑하고 있는 미국이란 나라의 대통령이었기 때문이죠. 그 짧은 문장으로 어떤 사람은 장관에서 물러나기도 하고 어떤 나라들은 힘겨워했던 것이 불과 얼마 전까지의 일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트위터 계정에 온 세상이 관심을 가졌던 것 아닙니까? 지금으로부터 대략 2500년 전 서양의 역사에서는요, 이 갈대아 지방에서 세력을 키워서 수많은 나라를 정복했던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지금의 이란이라고 불리우는 이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킨 다리우스 대왕이 있었죠. 역사의 중심이 이제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마케도니아에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죠. 그 다음은 로마의 율리우스 시저. 뭐 좀 이렇게 발음이 좀 어려운데 이 시저, 카이저라고도 하죠. 이 로마를 위협했던 또 훈족, 이 아틸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3세기에는 몽고의 작은 부족에서 출발해서 전 세계를 정복했던,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정복자들이 정복했던 땅보다도 더 넓은 땅을 정복했던 이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 속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왕들의 공통점은 강력한 무력, 즉 칼로 세상을 정복했고 자신들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 다른 민족과 나라를 정복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복자들이 정복했던 곳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사람들의 이 정복했던 그 땅을 다 합친데 얼마나 될까요? 이 북반구, 우리가 말하는 지구 남반구, 북반구 했을 때 이 북반구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부족은요, 하나의 민족을 이루고 그 나라가 되기도 전에 그야말로 온 세상, 이 지구의 남반구와 북반구를 통틀어서 모든 인류의 왕이 올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그 민족은 큰 나라도 온 세상을 정복한 본 적도 없는 그런 민족이고 또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민족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전 우주 만물까지도 통치할 그 왕이 올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이 약속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된 것이요, 작은 부족이 민족이 되고 이제 민족이 어떤 나라를 이루었는데 그 나라가 강성해진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쫄딱 망하면서부터 알려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철저히 깨지고 부서지면서 오히려 이러한 약속이 온 세상을 다스릴 왕이 올 거라고 하는 이 약속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당시에 세상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퍼져나갔죠. 그런데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이 언약을, 이 말을 믿는 사람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약속된 왕에 대한 소문은 결코 없어지지 않고 오랜 시간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한 증거가 바로 우리가 신약을 열면 처음 대하게 되는 이 마태복음입니다. 이 책 안에 오리라 약속된 그 왕이 바로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자랐던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증거들이요. 이러한 증거들, 이러한 기록들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사실인가 하고 하는 몇 가지 의문과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과연 사실일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먼저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약속을 보존해온 이 히브리 민족, 이 민족이 히브리 민족인데 히브리 민족이 과연 그렇게 중요한 민족이고 온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파워를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거죠. 현재 미국이나 중국처럼 막강한 무력과 재정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누군가 전 세계를 주도하겠다고 하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다라면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수긍할 수 있지만 수백 년 전에 이미 망해서 자신의 나라마저 없는 그러한 민족이 어떻게 전 세계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겠냐는 겁니다. 마치요. 우리나라를 빗대보면 100년 전에 한번 생각해봐요. 독립도 못했잖아요. 나라는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사람이 나오고 그러한 나라가 되겠다고 하는 것보다 더 실현 가망성이 없는 약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약속이라는 거죠. 그 다음 또한 질문은요. 그렇게 중요한 왕이 올 것이라고 약속되었다면 왜 그렇게 늦게 나타났느냐 하는 겁니다. 왜 그토록 늦게 나타났느냐 하는 거예요. 처음에 약속을 받고요. 대략 한 100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역사의 무대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성취되었다고 하는 이 왕의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이 왕은 철저히 파괴되고 뿔뿔이 흩어진 후에 왜 나타났느냐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세상을 통치할 분으로 역사에 등장했다고 하는데 그분의 등장이 당시 세상에 어떤 역사적 결과가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분은 알렉산더라든가 징기스칸처럼 자신의 손안에 세상을 쥐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분이 한 일이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처형된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이 땅에 오리라 한 메시아, 온 세상을 넘어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그분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에 기록된 내용이 마태복음으로 신약 성경을 열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복음서라고 불리우는 이 책입니다. 그럼 이 책을 기록한 사람은 마태라는 사람이죠. 근데 마태라는 사람의 직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세리잖아요. 세리. 텍스 컬렉터. 세금 모으는 사람. 근데 이 텍스 컬렉터는 당시 로마 정권에 협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된 사람이죠. 일부에서는 이 마태복음에 대해서 마태가 그래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기록된 역사나 교회사에서 마태가 이 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증거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을 보면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3, 4세기 역사가인 이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이렇게 히브리인,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유세비우스의 이 역사책인 이 교회사라고 하는 책에서요. 마태는 히브리어로 로기아, 즉 말씀을 썼고 각 사람들은 할 수만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번역했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어요. 근데 왜 이 문장이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의 원서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되어 있다는 거죠. 마태가 기록했다고 하는 히브리어 마태복음은 없고요. 이를 번역한 헬라어 버전이 마치 원본인 것처럼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 문제를 밝히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이 초대교회 교부들이 있잖아요.
이 교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마태가 같은 동족인 이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이 읽을 수 있는 히브리어로 복음을 썼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놀라운 내용이잖아요. 이 복음서가 참 놀랍잖아요. 내용이. 이 놀라운 내용을 그냥 둘 리가 없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어떤 작가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나도 놀라운 글을 쓰면 그 책은 바로 전 세계의 수많은 언어들로 번역이 되잖아요. 많은 나라의 언어들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가 헬라어잖아요.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판도 하나만 있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단지 책의 형태가 아닌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의 귀에 들려졌을 거예요. 당시는요, 문맹률이 높았기 때문에 이 책으로 전해진 것보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전을 통해서 들려지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중동까지 퍼지게 되었고, 뭐 600년, 700년 후에까지도 계속해서 책보다는 이야기들로 전해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마태복음이 완성이 되었고요. 이 최종 버전에 대해 마태의 책임으로 들려진 겁니다. 어쩌면 다는 알 수 없지만 마태 사도가요, 이 헬라어로 쓴 이 복음서를 자신이 최종 버전으로 마태복음이라고 확정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이 왜 기록되었는가? 기록의 목적? 즉 그리스도가 약속에 따라 오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 수많은 이 천년의 역사에 동안 기록된 기록으로만 봤을 때 천년의 역사 가운데서 약속을 따라오신 그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왜 마태는 복음서를 기록했을까요? 물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따르지만 마태복음이 부각시키는 그리스도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을 따라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공부하게 될 이 마태복음을 살펴보면요, 저자 마태는 아주 의도적으로 정교하게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번갈아 가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론 수업을 하셨어요. 그 다음 제자들과 함께 현장 실습을 통해서 또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번갈아 가면서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을 보면요, 5개의 커다란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이것을 어떤 분들은 마치 모세 오경을 본뜬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5개의 가르침들 사이사이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로 가르칩니다. 근데 이 가르침 사이사이에 예수님의 행하심, 행적을 끼워 넣어가지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단순한 가르침만 있거나 어떤 행적만 있었다면 그것은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으로 머리에서 이해됨으로 들은 지적인 유희로 끝나거나요.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너무 감동스러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우리의 두 팔과 두 다리, 온몸이 움직여서 삶을 살게 하는 능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이해가 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해되는 삶을 감동이고 그 감동을 내가 삶으로 살아야 될 때 이것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마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려고 할 때 요한이 예수님께 나는 당신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요, 단순히 세상에 말하는 정의, 요즘 어떤 검사가 떠드는 그런 의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삶.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에게서는 의가 있었을까요?
사람에게는 의가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런 세상 안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의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의인이 있게 하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유익한 삶을 살면서 선을 행하는 자들이 살아가는 세상,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난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겠다고는 약속을 하셨지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정복을 한다면 예수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모든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심판을 받는 마지막 날엔 모든 죽는 자들까지도 부활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겁니다. 정말 이 두렵고 떨리는 왕들의 왕, 심판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죠. 이처럼 오실 예수의 족보를 기록함으로써 시작하는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원어인 히브리어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계보라고 되어 번역이 되어 있지만 더 쉽게 말하면 이건 족보입니다. 족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느 하늘 뚝 떨어진 존재라던가 뭐 아래서 태어났다고 하는 전설이나 설화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라 이미 약속이 되었고 그 약속을 따라오신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걸 강조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 대해 잘 알고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이미 늙어 노인이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참 얄궂게도 그 약속한 아들을 바로 주시지 않습니다. 오랜 기다림을 갖게 합니다. 최소 30년 이상입니다. 그 과정에 좌충우돌을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언약된 아들은 단순히 자신의 후계를 잇는 아들의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피를 전달해주는 이 아들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어렵게 얻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칠 때 이야기 아닙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앞으로 오실 왕은요, 사라의 몸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임에도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이 땅에 정상적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반 아이들처럼 태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정상적이지 않다, 일반적이지 않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동정녀 몸에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또한 번제물로 바쳐질지라도 그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가지의 약속의 언약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상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이 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들여진 많은 믿음의 후손들, 즉 저와 여러분 교회를 이루게 될 거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계보에 등장하는 다윗은 또 누구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을 일명 정상 국가로 만든 사람입니다. 이를 위해 주변의 악한 왕들을 평정했고 하나님의 의로 통치하면서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고 존경까지 받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다윗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죠. 무슨 의미일까요? 다윗이 오리라 한 그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다윗 또한 죄인 중에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부각시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먼저는 누구든지 믿음으로 이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의로운 왕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의로운 왕이었던 것처럼 이 왕은 의로 나라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을 실제로 의롭게 살게 하는 그러한 나라가 될 거라는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꿈을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들 역사 속에 보관시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는 또 하나의 질문은 왜 하필이면 히브리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전을 왜 그토록 작고 보잘것없고 틈만 나면 의심하고 불평하는 히브리 민족에게 보관하시고 다른 민족들은 모르게 하셨냐 하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다른 민족이나 나라가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히브리인들을 멸종시켰을지 모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헤롯이 군인들을 동원해서 베들레헴의 모든 남자 어린아이를 죽이는 영아 학살 사건을 벌이지 않습니까? 열왕기서를 보면요, 유다의 역사에서도 이 아달랴라고 하는 왕비가 정권을 잡은 일이 있습니다. 악한 여왕입니다. 다윗의 후손들을 다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그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어린 아기였던 왕자 요아스를 데려다가 7살이 될 때까지 성전 안에 감춰둡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감춰둔 거죠. 이처럼 왕 중에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하나님은 때가 될 때까지 감추어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온전한 나라에 통치하기 위해 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다 이루어져 있고 다 갖춰진 나라에 임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반역자들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 몰래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3절부터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부터 6절 말씀.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오실 이 메시아,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오신 메시아,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아주 충격적인 부분이 바로 이 말씀에 등장하는 여인들이에요. 이 놀라운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이 히브리 민족, 그리고 메시아의 계보 안에 참으로 충격적인 부분이 여기 등장하는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여기 나오는 4명의 여인들의 공통점은 모두 이방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다말은 원래 유다의 며느리였어요. 그리고 야곱에게서 시집와가지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겠죠. 아버지, 그러니까는 며느리인데 할아버지인 야곱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되었을 겁니다. 언약을 듣게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게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비윤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시아버지 유다와의 관계 속에서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어떻습니까? 여리고의 기생이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당시 들려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룻은 어떤 여자입니까? 모함 여인 아닙니까? 이방 여인이에요. 하지만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죠. 그 과정에서 롯은 야훼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보아스와 결혼해서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여인이 누구죠? 6절에 등장하는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되어 있죠.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름도 없어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원래 남편은 우리아는 헷사람이에요. 히타이트 사람. 그러니 바세바 또한 이방 여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거룩한 책이라고 불리는 성경에서 이방 여인, 그것도 원래 남편이 있는 여인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남편들이 있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불륜을 저지른 다윗 또한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거죠. 예. 이 여인들도 있었고 이 바세바는 다윗 그 불륜을 저지른 이 다윗 또한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더욱더 부각시키는 대목이 6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사마리아 사람과 다른 이방인들을 그토록 멸시하며 자신의 혈통은 아주 특별하다고 자만했던 이 교만했던 유대인들에게 이방 여인들이 우리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묵직한 돌직구를 마태를 통해서 날린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은 다윗이 세웠던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나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치 이방 여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그 어느 누구나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신이 정통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도 않고 말씀을 붙들지도 않았던 모든 자들은 거룩한 언약에서 멀어진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공동체의 중요성입니다. 즉, 이 계보를 잇는다는 것은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의 부족이 되고, 부족이 민족이 되고, 민족이 국가를 이뤄가는 이 공동체성, 이 공동체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약을 받은 히브리인들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요, 그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가족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었죠. 그리고 애굽에서는 노예의 형태로 있었습니다. 또 애굽을 떠나 광야에서는요, 떠돌이 나그네들로 존재했습니다. 다윗 때는 어떻습니까? 강력한 나라의 모습으로 존재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멸망했을 때는 포로 생활할 때도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하는 공동체. 하지만 구약의 족보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변함없는 하나의 사실은 바로 메시아를 대망하는 공동체, 이 땅에 오실 왕 중의 왕을 바라는 공동체로 존재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건, 다 무너져서 뿔뿔이 흩어졌던 이 디아스포라의 유대 민족이건, 바로 이 땅에 오실 왕을 대망하고 살았던 그 공동체로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지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서 교회를 생각할 때 단지 제도적인 교회, 어떤 사람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이 교회를 드라이브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익숙했던 모든 것들이 철저히 깨져버린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면면이 우리 안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꿈이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많고 적음, 어떤 규모가 있던, 어떤 이름이 있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견고하게 붙들려 있는 한 이 세상에 어떠한 변화와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소멸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마치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것 같은 이 포로 생활이요. 그리고 또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요. 드러나지 않잖아요. 모든 것이 다 지워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멸되지 않았던 것처럼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반역하는 무리들 가운데 은밀히 오셨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세상적인 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 세상이 붙들고 있는 이상, 꿈, 이 세상 가운데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으로 버물려져 있는 철학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걸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 온갖 굴욕을 참고 이 나라 안에 속하기 원했던 이방 여인들마다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서 반짝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왔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모임을 갖지 못하는 교회, 코로나19 이후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시대,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꺼내 읽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묵상해야 할 이때에 링크교회는 다시 복음이 말하는 모임, 복음이 의미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마태복음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우리 앞에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으며 어떻게 가야 바른 길을 가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함으로 매일 한 걸음, 매일 한 걸음 삶으로 살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도저히 연결되지 않는 것 같던 나의 삶이 너무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도되어져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 왕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감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이럴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어디 가야 할지 모르는 떠돌이 난민이 아님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맡겨야 할지 모르고 떠돌던 난민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 우리에게는 아주 작지만 신앙 공동체로 가셔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형제나 자매를 섬기고 돕는 것이 내 자신이 사는 기름을 깨닫고 삶으로 살아내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회복되고 견고해지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또 마태복음을 읽고 묵상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